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칼라임의 것이라고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내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신하는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울여주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마음을 다해서 만물을 총괄하게 하시는 일이 충만합니다. 아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참 이제 허리 디스크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계단도 깡충깡충 잘 내려가고 줄넘기도 하고 그래서 백 써서 국면제 맞은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적어도 이 남자 장정이 병역 의무를 군필을 하지 않으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특히 공직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큰 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국민의 의무 그러면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준법의 의무 그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권리가 있듯이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법대로 다스려 나가는 치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 안에 대해서 사랑과 선을 행하는 봉사를 행할 특권이 있다. 그 이제 지난주에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권리 말고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 교회의 의무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키면 교인으로서의 나의 의무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의 갈 일. 네, 저기 빨간 글씨, 파란 글씨까지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성부가 그래서 교회의 의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하나, 첫 번째 꼽으라 그러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할 시민으로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까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왕국의 식민으로서 강렬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교인이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대자 교육을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세대가 무엇인가,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떻게 죄사함을 얻는가,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된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가, 세대교인의 권리가 뭔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세대교인의 의무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주일 성수와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을 주님을 위한 날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일 중요한 날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아름답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요, 미국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할 때에 휴가를 받아서 그 미국 서북쪽으로 한번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샌프란시스코가 나오고, 더 올라가면 시애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카나다 국경을 넘어가면은 밴쿠버가 나옵니다. 근데 그 태평양 해안선을 따라서 난 도로가 1번 도로인데 시리 루트,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 바다하고 그 해안선을 굽이 들면서 파도가 이렇게 막 바위에 부서지고 막 갈매기가 끼르르 나고 막 그 워싱턴 글로 시애틀 지나가는 나무가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여행을 하다가 주일날 딱 됩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거 가지고 시애틀 한인교회 띵 이러면 어디 있다고 주소 나오는 거 구글에 찍어가서 띵 하면 어디로 가라면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런 때. 그래서 그냥 서양 교회에 차에 여행하는 물건 잔뜩 싣고 서양 여행 갔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니까 화이트 백인들만 그냥 눈새가 얇고 머리 노랗고 키 크고 그런 사람만 앉아있어요. 하여간 동양인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아는 찬송이 하나도 없어요. 앵글리칸 철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교회 가면요, 한국에서 부르는 찬송가인데 가사만 영어로 부르는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캐톨릭 교회 온 것 같아요. 하다가 입고 이렇게 교독이 많아요. 그러나 마쳤어요. 마치고 예배당 앞에 그 현관에서 쿠키하고 커피 한잔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좀 이 앵글리칸 철치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고 이때 또 영어도 좀 한번 하려고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용감하게 아무나 붙잡고 막 얘기를 했죠. 근데 조금만 얘기하고 가버리고 노인네들이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2포인트, 3포인트 charge 하고 그래가지고 한 20분 있다 다른 교회 예배해 드리러 가야 된다고 가버려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낯설은 사람들이 낯설은 교회에 예배했을 때에 그 교회의 원래 기성교인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를 건네주고 이렇게 교제하고 펠로우십 하는 게 참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고 그 첫인상을 푸근하게 따뜻하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예배할 때 앞뒤 좌우로 인사하고 시작하는 것도 그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따뜻하게 지교실 점심 먹을 때까지 인도하고 같이 어디서 오셨는지 어떻게 또 신앙생활 하시는지 어떻게 또 은혜를 받으셨는지 이런 걸 물어가면서 교제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하나님 축복하기 원하셔요. 그게 자기 복이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주일날만 드리면 일주일 내내 공짜예요. 영적으로 굶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날 가급적이면 예배를 드리세요. 시간이 있는데 여건이 되는데 집에서 TV 뭐 그러지 마세요. 까짓 거 TV 안 봐도 상관없어요. 드라마 보고요. 그거는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생명을 주는 거고 하나님의 신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장 은혜의 큰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잘하신 거예요. 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축복을 받고 있으셨어요. 여러분 건강하십시다.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옆에 잘 오셨다고, 잘 하셨다고 좀 칭찬 좀 하셨어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도 잘 왔어요? 잘 오셨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절구들이에요. 빨간 글씨 신약 시대에 일어나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대 3자체로 예배가 되는 네. 로마 12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억나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뭐로 드리라 그랬어요?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예배가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은 의식적인 예배도 있지만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가정생활하고 또 직장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마치 예배 자체로 가정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직장생활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뭐 마음대로 말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어둡고 죄 앞에 일을 가면하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분명하고 찬송 부르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귀하고 경건한 것처럼 가정에서의 모든 삶도 예배처럼 경건하고 직장에서도 경건한 그 예배 같은 직장생활, 예배 같은 가정생활, 예배 같은 모든 삶이 되어야만이 온전한 크리스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목사가 애 병 고친다고 뭐 밥도 굶기고 탁자에 묶어놓고 때리고 해가지고 자기의 셋을 죽였어요. 우리 경찰에 잡혀갔어요. 그럼 왜 그랬나 그러니까 그 애가 감기 걸렸는데 낫게 하려고 그 귀신 쫓아내고 낫는다고 해서 그 묶어놓고 지금 엄마는 파리스를 때리고 아빠는 혀대 풀어가지고 때렸다. 아이고 그게 뭐 목사인지 그게 뭐 부모인지 그게 뭐 크리스찬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랬죠. 아니 그러면 믿음 무정적으로 다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병 생기냐 그런 그 귀신 쫓으면 믿음이 없어지냐 내가 그 귀신 들린 거를 귀신을 쫓아서 낫게 해야지. 감기 들린 거는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건데 항생제를 먹이든지 무슨 비타민 C를 먹이든지 이렇게 해서 낫게 해야지. 그 아픈 애를 굶긴 것도 모자라가지고 때려가면서
근데 그게 은행 사고가 아니고 제가 썼어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교회 축구 선교팀 코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10명이 왔어요. 와서 2012년도 교회 축구 리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의논하면서 자선 축구 대회가 있어요. 그 미랄 장애우높이 축구 대회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2,000불 모금하는 게 목표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협력을 해야 자선 축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리인데 교회 스포츠 선교회 대표가 임수택이라는 사람인데 그날 밥을 사야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샀어요. 샀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저 산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더 좋은 걸 먹을 거거든. 그리고 더 좋은 걸 먹으려면 내년에 와서 잡수세요. 그랬어요. 그 얘기를 내가 안 했거든요. 자, 좋은 데 썼습니다. 그러면 인공사 밥도 먹고 가서 교회에 코치되는 집사들이 갈릴리 교회 욕하겠어요? 다운타운에 여기 비즈니스 하러 왔는데 다른 교회 가겠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이. 그래서 저는요 제가 했지만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돈은 좀 팍팍 더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 말하고 할 수 있으면 남에게 덕을 보이고 할 수 있으면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든지 저 사람 때문에 정말 힘이 된다든지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바로 예배하듯이 평소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교회에서도 경건하게 예배드리지만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예배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살았어. 하나님의 영광 많으시고 모든 사람들 우리를 칭찬하고 하나님 교회이고 덕을 끼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말씀 나왔어요. 에이 참 눈치가 있어요. 센스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빨간 글씨 시작.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연사본만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 교회의 두 번째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교육하는 겁니다. 양육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제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슨 청소년들, 대학생들을 위해서도 해당되는 말이지만은 교회에 처음 오는 어른이라 할지라도 초신자, 비기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 필요한 얘기예요. 교회는 바로 제자화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관을 삼고 사람들이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의식화시키고 교육시키고 실천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 우리 교인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먹이고 자녀들 기저귀 갈아주고 보호해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돈 벌고 케어하는 게 중요한 어머니의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요. 성경도 쓰고 여러 곳에 교회도 세우고 했어요. 그렇지만 바울 어머니 없으면 바울이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텐데 바울 어머니가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자라서 이 다음에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학교의 선생님이 되고 무슨 비즈니스 하는 사장님이 되고 정부의 높은 이런 관리들 오피스들이 됐을 때에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내가 키운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것은 그 내가 하는 것과 방불한 훌륭한 행위가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한 아내로서 한 남편으로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를 위해서 내 일생을 드린다고 해도 그건 잘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왜? 자녀를 키워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인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영향력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4세대 일꾼으로 키워내는 것은 기성세대 크리스찬 부모의 사명입니다. 동시에 교회가 가진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좁고 사람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천연 지하 자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해서 지식을 많이 축적해서 그런 어떤 산업을 일으키고 고부가 가치 어떤 그런 산업을 일으켜서 수출해야만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한국 사람은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옛날부터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천장문을 빼고 소아 대학을 공부하고 사서상경을 읽고 옛날부터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는 농사를 짓고 우리는 노동을 하고 고생을 해도 우리 아들, 딸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출세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는 그렇게 열심히 좋은 어린이를 졸라매고 다른 건 저야하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출세도 모자라게 주셔서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님들도 계시고 교육 전문 담당자도 계시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여러분이시여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배워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세상에서 전문적인 그러한 캐리어를 살아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인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못합니까? 우리는 영어도 잘 못하고 우리는 한국에서 사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잘 사는데 여러분 영어도 하죠. 여기서 교육받죠. 여기 문화에 익숙하죠. 세계를 위해서 개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크게 일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꿈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도전하세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적어도 내 장례식에 와서 청년들이여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시리에 빠져있을 때에 그날 밤 수요일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용기를 얻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따라가겠습니다. 안녕히 먼저 가십시오. 대란이너 그렇게 여러분 교육은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 하나님의 교육, 말씀의 진리의 교육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교육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자라나서 정말 앞으로 이 토론토, 카나다 북미와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날개를 펴고 큰 빛을 발하는 귀한 일꾼이 되길 바라고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그룹이 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 오늘은 그만큼 하겠습니다. 왜요? 이 시간에 제가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렸으면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제가 모레 아침에 부흥이 또 하러 이제 비행기 타고 떠나거든요. 그래서 헬리팩스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의 집회 동안에 금요일과 토요일 아침, 토요일 저녁, 주일 낮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사랑으로 진리로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놀랍게 충전되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주의 종은 가서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서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갈릴리 교회는 또 담임 목사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보내드리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김신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온교인들이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겸손하게 자기 감사드리며 무릎을 꿇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들 나오셔서 저를 위해서 안수하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높이 저를 향해서 들고 축복하시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어서세요. 자, 한번